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몇 명일까요? 세보세요. 마음속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서 가족들은 빼놓고 총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왜 내가 인원수를 잘못 셌지? 자, 이제 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군대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출신, 신분, 권력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고, 또 교회 바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직책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근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부하나 포로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한다면. 또한 자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추측을 해보면 자선을 많이 베풀면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간에는 부인이 아닌 첩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이런 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보기에 드문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한 사람은 무두장이입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무두질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협업자를 말합니다. 무두질이란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어있는 지방을 훑어내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나 그 가나안 땅 주변은 날씨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굉장히 덥죠? 근데 그 더운 지역에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은 지방을 제거해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금방 나오고 쉽게 상하고 썩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불결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꼭 필요한데 더러운 일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죽은 그 당시에 거의 옷처럼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는데 가장 더러운 일로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업이 무두장이고, 베드로가 왜 하필 무두장이의 집에서 잤을까요? 거기서 기거했을까요?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바에서 머물고 있던 집 주인이 무두장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스승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숙박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전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의 신실한 부하와 하인 2명.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욥바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 일을 맡길 때 경건한 병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았기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고, 또 주인이 아무리 신실한 부하라 할지라도 주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환상,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실관계에 있는 일을 부하에게 전하라. 아무나 전할 수도 있고 또 신실한 부하이건 어쨌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 얘기한 거예요. 환상 얘기한 거예요. 긴가민가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일은 11장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1장은 안 읽어봤겠지만 이 베드로의 깨달음 때문에 이 11장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얘기가 퍼져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이방인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 일을 보고 나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데반에 의해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도망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라? 고넬료도 저 믿었대. 이방인도 믿었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하면 믿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에 최초 시발점이 고넬료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또 드디어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11장에 등장을 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나치로 말하면 나치의 최고위 그 정보 관료 이런 사람들 그런 이 직분을 가진 게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사울과 동행하면서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착함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핵심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는 스승격인 사람이에요. 근데도 나중까지 사울에게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고 청출어람격인 사울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인물들을 다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두장이를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한 일을 하는 거친 손을 가진 무두장이의 집을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얘기까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훅 하고 지나간 얘기지만 제사장들 무리까지 성령을 받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까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목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면 고위급 신부들이에요. 신분이 최고 높은 상위 레벨에 속해 있는, 사는 거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런 집에 가서 기거하는 게 훨씬 더 베드로나 제사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뭐 8, 90년대 유명한 부흥 강사,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했던, 그렇게도 시원치 않을 사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난한 동네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고넬료를 데리고 왔더니 베드로를 데려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 사람이야, 천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뭐 절까지 하면서 대우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읽으셨죠. 그 정도 급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 기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두장이는 착한 성정과 대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무두장이를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부려먹어도 시원치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통치하러 온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거기에 왜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백부장이 돼서 거기에 왜 있었냐고요. 경찰로 온 거예요. 경찰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경찰로 표현할까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백골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특수경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경찰이 아닌 무술 경찰들인데 데모하고 그런 폭동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차별로 막 때려서 다 잡아들이는, 일반 경찰하고도 다른 그런 급이에요. 유대인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민병대 역할의 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왜요? 어차피 유대인은 식민지 땅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잡아서 통치하고, 말로 안 될 경우에 힘을 행사하려고 온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위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더더욱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일찍 깨달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말로 그 얘기를 대신했을 겁니다. 그런 고넬료 밑에 부하, 하인 역시 아무나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했고, 자, 부하나 하인이 베드로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요, 전부 다. 근데 주인이 알려준 환상의 꿈 얘기, 어젯밤에 들었던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가는 길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납작 엎드렸다?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고넬료의 밑에서 거기서 어깨 하나 딱 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하찮은 유대 식민지 땅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엎드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꿈 얘기나 해줬는데 그걸 진심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등장하죠. 베드로는 따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유대인에게는 신념과도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방인이 필요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어야 하는 이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증거는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왜요?
다른 모든 민족이 아닌 우리를 선택했다요. 유대인이 잘해서, 유대인이 착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대단해서, 유대인이 어떤 특별한, 유대인은 뭐 꼬리가 새로 달렸고 머리에 뿔이 2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닌 존재라는 구별되어진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기에 이방인을 핍박해야 되고 핍박할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한 논리거든요. 유대인이 나쁜 존재이고 미운 존재이고 그런 성정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근거 자체가 이방인을 배척해야지만이 되는 근본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동안 이방인을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의 모든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전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는 뭐죠? 내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입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논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회에 그런 유대인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점검해 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경건, 무언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착하고 예절 바르고 온유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고넬료, 그가 착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이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한 것이 착하기 때문에 라는 착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돌려버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돌려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력을 동원하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반대되는, 유대인을 사랑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 일이 경건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다른 뜻은 착하고 바르게 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착하고 바르게 살기라는 것은 한다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시도한다는 것,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이 아닌 일을 한다는 것, 고넬료와 무두장이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모든 인물들이 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과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마저도,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 유대인들마저도 그 일에서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태초에 준비하신 일이었으며 오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일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반하는 그런 결과물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경건이란 나를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개념도 이와 부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보세요. 돌을 닦아서 변화하여 부처가 된다. 어떤 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의 성정이 변화된다.
다른 고급 종교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말보다는 경건할 수 있는 바탕,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평생에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무두장의 일이고 백부장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일이에요. 그리고 사울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에요. 또 누군가 하인이나 부하가 되어서 그 말에 의해서만 신실함으로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전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그 적절함이 하나님이 하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도덕과 윤리로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착하고 바르고 온유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나를 버리는 일. 내가 오늘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생각들과 유대인처럼 가지고 있는 딱딱이 굳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를 모아서 만들어 가십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일의 한 부속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죽을 벗기고 냄새가 나며 파리가 꼬이고 모이고 몰려들고 더러운 이 환경과 이 여건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과 조건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충실히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